자리에 나와 주님의 예배하기 나온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많이 심해져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요.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기뻐 찬송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이 자리에 우리의 고백을 헛되지 않은 고백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다음 주 주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날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께 더욱 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진심으로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게요.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는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우리 다음 찬양으로 일어나서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이곳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내 마음 열어서 온 마음 다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실게요.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곡은 예배합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우리의 완전하신 나의 주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드려준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정원 선생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귀한 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학교와 지역과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전염병이 줄어들도록, 그래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이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힘과 지혜를 주시고 결과를 기다리는 고3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사님 말씀 듣고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뭐 핸드폰으로 봐도 좋겠지만 성경을 가지고 오면 좋겠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자 그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번역 성경으로 읽기 때문에 앞을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큰 별을 보고 무척이나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앞에 자리가 비어 있으면 우리 좀 앞으로 와서 채워서 앉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오는 친구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리를 양보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자리가 더 좋은 자리인 거 아시죠? 저랑 더 가까이 볼 수 있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별로 기뻐 보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별로 메리하지가 않아요? 예?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 여러분. 네. 아, 좀 제가 이렇게 앞에서 하면 좀 해주세요, 제발. 예? 예? 목 아파요, 저도.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 아,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를 사랑해. 네,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매주 다 앉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죠? 어제 눈이 얼마나 많이 오던지 와, 너무 좋았어요. 아직 저에게 동심이 남아 있나 봐요. 눈이 막 펑펑 내리는데 와, 너무 좋은 거야. 와, 너무 기쁘고 전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 텍사스 있을 때 눈이 안 와요. 뭐 매번 얘기하지만 눈이 1cm만 쌓여도 모든 게 올스탑. 학교를 안 가고 모든 게 스탑됩니다. 좋겠죠, 여러분? 여기처럼 이만큼 왔다? 한 일주일 안 가. 왜냐면 거기는 워낙 땅도 넓고 이 시설이 잘 안 돼 있어서 이 치우는 돈이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냥 다 스톱해버립니다. 그래서 막 시험 기간에 주님, 진짜 시험 기간에 눈이 와서 연기가 된 적이 있었어요. 뭘 오해요, 여러분. 시험 빨리 봐야지.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눈이 이렇게 많이 오니까 거기는 와도 조금 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한국 갔을 때 눈이 오면 와, 너무 좋아. 너무 기쁘고. 여러분은 다 동심 파괴? 지금 즐겁잖아. 나가 놀아야 되는데 이거 눈 와서 나가지도 못하고. 뭐 여러분이 눈을 치웁니까? 아니면 눈 때문에 뭘 못합니까? 너무 좋죠. 네, 오늘 이렇게 날씨가 추운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지는 못했지만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는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기분이 드세요? 이제 크리스마스야. 이번 주 토요일이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뭐야 이 영혼 없는 와는? 와, 크리스마스를 생각해도 이런 아무 별 생각이 없습니까? 별 기분이 없어요? 기쁘죠? 설레죠?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선물을 받으니까.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날을 고대하고 설레입니다. 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의 추억은 대부분 교회 안에서 보낸 기억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공감을 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그런 추억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절 전날이 되면 이제 성탄 전야제를 하죠.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한 공연들을 프로그램들을 막 하면서 같이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 전야제가 끝나면 다 같이 모여서 막 국수 이런 걸 먹어요. 따뜻하게 음식을 먹고 나서 다시 모입니다.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이제 새벽송을 가요. 여러분 새벽송 해봤어요? 그것도 못 해봤어요? 불쌍해라. 여러분 이 새벽송의 즐거움, 이 새벽송의 재미를 모른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새벽송이 뭐냐면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캐롤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고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뻐하는 그러한 행사예요. 그러면은 이제 집집마다 다녀서 캐롤을 부르면 이제 미리 성도님께서 과자를 이렇게 준비해서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과자들을 다 이제 모아가지고 다시 교회에 모여가지고 분리를 하고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포장을 한 다음에 다음날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선물로 나눠주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러한 성탄절의 추억이 있습니다. 어릴 적 성탄절을 생각하면 이러한 추억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는 다 라떼는 마리아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추억, 여러분은 이 누리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고 어쩌면 속상합니다. 이제는 뭐 아파트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띵동, 네, 몇 동 어디 몇 호 누구네 왔습니다. 네,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네, 금방 나갈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막 해가지고 들어가야 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또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진짜 저에게는 이 12월 24일과 25일은 교회에서 보내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기쁨이, 그러한 감격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경배드리는 날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경배하는 날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너무 어려워요? 저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힘들 이 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TV 광고나 또 해외 매체들을 보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지도 않아요. 이제 그냥 홀리데이, 해피 홀리데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기념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가족들과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선물을 교환하고 우리끼리 즐기는 그러한 그냥 기념일로. 깜짝이야. 아멘. 네. 그러한 기념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성탄절에 이 크리스마스의 기쁨의 이유가 예수님이 아니라 그저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즐기고 마는 그냥 그런 날이 되어버린 것이 얼마나 슬픕니까?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와 기쁨은 이미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즐거운 성탄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까? 세상은 더 이상 예수님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니요, 세상은 원래부터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조차도 더 이상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채 세상과 똑같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하고 다른 것들로 인하여 즐거움을 찾으려 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깨닫고 이 진정한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이 크리스마스가 그냥 하루의 어떤 기념일,
그냥 하루의 행사가 아니라 이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신 분이에요. 이 땅에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수없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야,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알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에게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그분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셔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6절의 말씀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미가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6절 말씀 다시 볼게요.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이 말씀은 미가서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었어요. 700년 전에 예언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메시아가 올 거야, 그냥 언젠가는 오겠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베들레헴에서 이 땅을 구원할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을 동방 박사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별을 발견합니다. 너무 이상해, 특이해. 이 별은 그냥 하나의 별이 아니었어요. 왕의 탄생을 알리는 특별한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 별은 분명히 왕의 탄생을 의미하는 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예루살렘 궁전 안에 그 왕이 계실 것을 생각하고 오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왕궁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그 별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동방 멀리서부터 그들이 찾아와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절.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여러분, 정작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먼 나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말이 이 한마디의 말이 온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때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왕은 헤롯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대왕이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그 지역을 건설했어요. 그리고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가진 권력이었지만 결국은 그 권력 때문에 그가 망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는 항상 누군가가 자신의 권력을 빼앗지는 않을까 항상 불안해했습니다. 항상 경계했어요. 결국에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인해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의 자녀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폭군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다른 나라의 박사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유대 땅에 태어난 왕이 어디 있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다들 지금 벌벌 떠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큰일 났구나. 왕도 당황해하고 온 예루살렘도 당황해하는 거예요. 또 피바람이 불겠구나. 실제로 이 헤롯 왕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 베들레헴 지역의 무고한 아이들을 모두 살해하는 끔찍한 일을 벌였습니다. 4절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헤롯은 이제 말씀을 아는 대제사장들, 율법 교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도대체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 유대인의 왕, 이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난단 말이냐? 그런데 오늘 헤롯 왕이 이 아기 예수님을 찾는 목적과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헤롯 왕은 뭐 하기 위해서? 찾아서 죽이려고. 동방 박사들은 찾아서 경배하려고. 이 헤롯의 질문에 율법 교사들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오늘 전하는 거예요. 당연히 왕궁에 있을 줄 알았던 아기 예수가 없는 것을 동방 박사들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언된 말씀을 따라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이제 가려는 그들을 헤롯 왕이 붙잡아서 이야기해요. 8절에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뭐 한다고요? 경배할 생각이에요. 여러분 진짜예요? 가짜예요? 거짓말이죠? 가서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래.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 알겠죠? 헤롯 왕 또한 간절히 아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박사들과 마찬가지로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목적이 달랐다는 거예요. 헤롯 왕은 나도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 드릴 것이라 거짓말도 합니다. 박사들은 이제 다시 별을 따라 아기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신기한 일이 또다시 벌어집니다. 9절에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또다시 이 별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빛을 따라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어둠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빛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그 별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멈추었습니다. 동방에서부터 보았던 그 별이 박사들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별은 결국 그들을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별이 멈추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별을 본 이 멈춘 별, 그 자리에서 이 박사들은 어떠했습니까? 10절에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냥 기뻐한 게 아니라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어린 아이들이나 쓰는 표현 아닙니까? 나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라고 하지, 무척이나 크게 기뻐, 무척이나 엄청나게, 겁나게, 너무너무 기뻐.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할 정도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별의 인도함을, 빛의 인도함을 따라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도착한 그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들의 기쁨은 주체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러한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것으로도, 그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만 생각을 해도,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기만 해도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의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경험을 하고 계시냐 말입니다. 그러한 큰 기쁨을 안고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마구간 안으로 들어갑니다. 11절,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아멘. 큰 기대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곳에 도착한 박사들이 도착한 그곳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장소였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은 화려하고 대단한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원하지 않고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낮고 천한 마구간에 누워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누구의 환영도,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더 큰 환호와 더 큰 경배와 더 큰 축하를 받으며 태어나셨어야 할 그분께서는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기대하고 예상했던 화려한 궁전의 모습, 수많은 사람에 둘러싸인 그러한 환경은 아니었지만 이 박사들은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 가운데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진정한 왕, 진정한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들의 경배는 그냥 어떤 형식적이거나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경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동방에서부터 미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황금, 유향, 모략. 이러한 것들은 옛날부터 왕에게 바쳐지는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에게 함부로 선물할 수 없습니다. 왕에게 아무거나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왕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것을 아낌없이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이 귀한 예배, 이 정성을 다한 예배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께 여러분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해서 기꺼이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그 누구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분께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록 먼 나라에 있었지만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왔던,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던 이 동방 박사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그들이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위협이 되었고 두려움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기쁨이었고 큰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십니까?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입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셨음을, 내 삶의 주인이심을 다시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구하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의 종이 되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외면합니다. 죄의 결국은 사망인 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죄를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들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그 날이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것이 기쁘지 않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하루하루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해 나아가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가득한 거예요. 소망으로 가득한 겁니다. 내가 당해야 할 고통, 아픔, 슬픔, 상처를 다 주님께서 대신 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것들에서 벗어나 참된 기쁨과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왜 즐거워해야 합니까? 왜 기뻐해야 합니까? 바로 영원한 죽음에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작은 자 속에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한 것들, 우리가 한 행동들이 곧 예수님께 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굶주리고
세상에서 소외당한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찾아가는 것,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인 나를 위하여,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나를 위하여,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나의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소외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이웃들에게 찾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야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참 많지만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몸이 너무 아팠어요.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한 목요일부터 되니까 막 몸살 기운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프면 안 되는데, 금요일 날 되니까 진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가서 혹시 몰라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음성이 나왔어요. 전 백신을 다 맞았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코로나 검사를 받은 이후에 꼭 필요한 교회 일 외에는 그 어디에도 가지 않았어요.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진정한 기쁨입니까? 내가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메리 크리스마스의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이제는 나도 그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오늘 주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을 갖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주님,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나를 홀로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나를 위하여 낮고 낮은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세상의 다른 것으로 세상의 다른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기쁨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이제는 나도 내 이웃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웃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셔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수밖에 없는 천한 나를 위하여 하늘의 보좌, 하늘의 영광 다 포기하시고 다 내려놓으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감히 다 알 수는 없지만 나에게
보여주신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내가 이제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정말 그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저 나 혼자만 알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작은 자에게 찾아가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기쁨이 나로부터 시작되어 온 땅 가운데에 퍼져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친구들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도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새기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예배로 기쁨으로 맞이하는 한 주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이곳에 모인 친구들이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일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곳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어디에 있든지 같은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고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